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25, 예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징은 있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수에 대한 강의는 원래 24강으로 큰 그 마무리를 지은 편인데 조금 그 보충할 면이 좀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서 오는 표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복음서에 조금 다르게 내용이 나옵니다. 좀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자체에도 좀 다른 내용이 따로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가장 먼저 나온 마가복음에는 한 군데만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두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도 이렇게 두 군데. 마태복음과 그냥 거의 같은 내용인데 약간 윤색을 달리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그 7가지 이적, 하늘로서 온,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적이 7가지다. 그래서 아주 큰 기적들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술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역사적 예수 강의를, 역사적 예수 쓰면서 이미 뭐 이 책에도 좀 약간은 언급했는데,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 예수거든요. 사람이 이제 하늘로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하늘에서 어떤 표적을 갖고 오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듯한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약간 다르게 발전시켜요. 마가복음이 이제 더 한 10여 년 전에 나왔으니까 마태는 누가에서 그걸 딱 부정하지는 못하는데, 거기다 이제 꼬리를 살짝 붙여가지고 내용을 조금 바꿔놓죠. 표적이 사실은 이런 표적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마태복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로, 누가복음에도 2가지로 다른 어떤 그 전승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요나의 그 기적, 여러분도 아시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그 야훼께서 전도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피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배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집어 던지니까 고기배 속에서 이제 사흘밤을 있다가 고기가 토해내 가지고 살아나 가지고 니느웨에 가 가지고 뭐 전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요나서의 구약 성경. 근데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약간 부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면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다른 쪽은 그렇게 연결을 하지 않고, 이쪽 연결되는 것은 약간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부활 자체, 그 사흘밤 죽는 거, 사흘을 죽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일기 얘기예요. 그냥 날씨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날씨를 보면은 다음날 날씨도 뭐 이렇게 예상하고 그래서 잘 맞추기도 하는데, 이렇게 험난한, 그렇게 험악한 세상, 그야말로 여기 그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굳이 나에게 무슨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걸 너희들은 모르느냐, 판단이 안 서느냐,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진짜 어느 쪽이 맞는 건가, 정말 예수님이 그냥 그야말로 표적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마가복음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마태 그 누가에 나오는 2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요걸 좀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란될 수 있는데, 거기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가져오는데,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좀 이제 그 역사학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뭐 내용 간단해요. 이미 얘기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여러분한테 했던 강의, 예술할지 아니면 이제 마가복음 이런 거 강의하면서 한 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한번 좀 우선
한 71년경에 나왔다고 보이는, 가장 먼저 나왔다고 보이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한데요. 오해되기도 쉬운데 표징.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개인끼리 뭐 헤어질 때도 이렇게 징표 같은 거 주잖아요. 그 표징이에요. 징표, 표징. 하늘로서 오는 표징을 구하거늘. 예수님, 당신 막 이렇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막 이렇게 전파하고 그러는데 당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하늘로서 오는 표징,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 특별한 기적적인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어떤 표징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과연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 맞습니까?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이게 일부러 만든 말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렇죠? 마가복음 저자가 이런 말을 함부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당대의 지식인들이 나와서 예수한테 당신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막 야단이고 뭐 이렇게 전도하는데 세례요한을 따라서 전파하는데 당신 그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가 뭐요? 그 표징을 좀 주시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워왔다.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표징을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지성인이라는 사람이, 지식인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만 하는구나. 그 탄식하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뭐 저도 뭐 어쨌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보면은 한심하다고 저한테 댓글도 달고 그래요. 이렇게 그 좋은 신앙 버리고 엉뚱한 짓 하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너무 당연한데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 많이 하고 그러죠. 아주 그냥 상식에도 어긋나는 정치인들도 더러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 이제 탄식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어찌하여 이 세대의 이 바리새인들이 표징을 구하냐? 그냥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겠지만 이 말씀에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표징을 구할 때인가?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례요한도 그랬죠. 심판에 그 종말의 심판에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의 도끼인 날이 어때요? 나무 밑둥에 이미 도달했다. 이제 패서 넘어질 텐데 막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우리 세대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요새 뭐 기후 문제 이런 거 너무 지구에 진짜 종말이 다가온다. 막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있죠. 지구의 수명이 이제 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태평성대한 정치가들 많이 있죠. 그런 건 다 속임수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그럽니까? 질병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냥 가뭄, 홍수 뭐 말할 것 없잖아요. 이런 뭐 코로나를 위시한 질병들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참 위태로운 건데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 세대의 지식인들이. 그냥 그 암울하고 악한 그런 것이 막 계속될 때 뭔가 끝이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깨어나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그저 그냥 묵인하고 흥청망청하고 되게 묵인하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죠. 지금도 한국 사회가 상당히 요새 좀 위기라는 거 좀 느껴지죠. 무역 입국인데 그 수출도 좀 저조하고 그렇죠. 특히 인구 감소가 아주 지금 대단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골에 갔다가 고향에 갔다가 너무 시장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거 그야말로 이렇게 서울 저도 뭐 그
서울 지구에 이런 데 와서 살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나라 전체로서의 균형 발전 이런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도외시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주 실감을 느꼈고요. 그런 데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투표 같은 걸 때도 좀 그런 어떤 것을 신경 쓰는 그런 어떤 후보자나 이런 데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 주고 그래야겠죠.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자, 어쨌든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나뇨 하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을 표시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징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지 아니하리라 그럴 것 같은데 주시지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징을 주지 아니하리라. 주시지 아니하리라. 뭐 그렇게 제가 옮겼으니까 그렇게 볼게요. 이 세대에게 표징을 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이상하죠. 표징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일거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이 세대에게 표징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또 뭐냐? 그렇게 못 알으면 이 세대가 정말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면 정말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표징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안 주시겠다고 그래요. 약간 이 문장에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느냐. 표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게 무슨 표징을 구할 때냐. 지금 지구가 다 이렇게 막 홍수에 그냥 뭐 가뭄에 뭐 전염병에 난리가 나고 그렇죠? 곡식들이 뭐 그냥 죽어가고 이렇게 난리인데 무슨 지금 지구에 어떤 그런 기후 재변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무슨 특별한 하늘의 징표 같은 게 필요하냐.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막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징표까지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굳이 너에게 이르는 이 세대에게 그 표징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마가복음에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게 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는 직접 말하고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서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 말씀인데 그걸 마가의 저자가 끌어다가 사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했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아무나 오게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뭐 그렇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사랑하고 그러는 편인데 이제 마가복음만 해도 이제 로마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과 밖을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렇게 약간 구분하는 게 생겼어요 이미.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믿는 사람만 알고 밖에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자들에게는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데 못 알아듣더라도 말씀하시는데 밖에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죠. 숨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도 밖에 얘기하지 마라. 막 금지하고 그러죠. 그게 메시아 비밀인데 마가복음에는 그 유명한 메시아 비밀이 적용되는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세대에게는 표징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만 알아라. 이런 말씀이 좀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 마가복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예수님이 왠지 어쩌면 표징을 주지 않았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굳이 표징을 구할 때냐? 이런 뜻이 담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나오면서 더군다나 이제 메시아 비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에게는 표징을 주지 않겠다. 그럼 믿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에게만 내가 따라 알려줄 것이다. 약간 이런 것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어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똑같이 받아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아시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또한 한 14, 15년 후에 마가복음 14, 15년 후에
그래 AD 한 85년경에 거의 같이 나왔어요. 근데 마태와 누가는 거의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말씀만을 모아놓은 큐복음이라고 그러죠. 말씀만을 모아놓은 자료를 마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는 같이 재료로서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들 필요와 특성에 따라서 달리 윤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어쩌면 한 도시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의 같은 자료를 보면서 다르게 이렇게 편성하는 일이 있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조금은 경쟁적인 입장에 이렇게 혹시 나온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나. 여기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거 이제 심판이 다가온 세대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요나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여기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를 살짝 데려와요. 니느웨에 전도했던 요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뭡니까?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지금 얘기해요. 상당히 발전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살아서 당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 처음에는 마가복음 보면 안 했던 걸로 나와요. 그렇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공표하고 성전을 공포하고 성전을 폐쇄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길에서. 그러니까 막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런 얘기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한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중에 이제 그 부활한 사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과 맞는 그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뭐 연결해 볼 만한 게 거의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아주 유용한 것이 하나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낮은 자가 큰 자다, 이걸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신 스스로 그런 얘기 했을 리는 없죠. 이게 발전한 거예요. 뒤늦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 여왕은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듣고 찾아왔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 원래 예수님의 어떤 담백하신 말씀에 비해서 상당히 이것은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거의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구하니. 다 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11장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구하니. 뒤는 좀 생략했습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아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은 아주 세게 얘기했죠. 여기는 그냥 점잖게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표징을 구하되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일 표징이 없나니, 그렇게 나왔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좀 간단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 요나가 사흘 밤 동안 뭐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는 마태복음 저자가 많이 덧붙인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같은 자료로 이용했다고 보이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요나의 표정밖에는 보일 표정이 없나니 하면서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정이 된 것 같이 인자는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한테 그 끝날이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뭡니까? 큰 어떤 징벌을 모면했죠.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도 요나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이 세대에 그렇게 그 요나처럼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가 사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복음서 작업을 하기 전에 어쩌면 큐복음서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이 아마 마가는 그냥 이 세대에 나는 그 표징이 없다. 하늘에서는 표징은 없다. 이 세대에 무슨 표징이 필요하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여기 임재해 있는데, 여기 와 있는데, 도달해 있는데,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 큐복음서에서는 그걸 좀 발전시켰던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러면서 요나를 이렇게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자료를 마태와 누가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마태는 더 그 구약 성경의 지식을 더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그러죠. 누가복음이 큐복음을 이용하는데 보다 큐복음의 원안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어떤 전승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승 뭐 1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전승 2가 있어요. 다 또 다른 전승이. 왜 그냥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 얘기가 거의 섞여도 있는데 다른 식의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징 보이기를 청하니 거의 같은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우리도 그랬죠. 저녁 옛날 그 시골의 노인들 저녁 놀이 이렇게 보고 내일 날씨 좋겠네 비 오겠어 뭐 이런 거 판단하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하나니 비 오겠어 이런 거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기운 날씨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할 수 없느냐. 멋진 얘기예요. 너희가 날씨는 그렇게 잘 내일 날씨 어떻겠어 뭐 어떻겠어 올해는 뭐 풍년 들겠어 어쩌고 하면서도 시대의 표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날씨 같은 건 잘 예측하고 그러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데 이 시대가 어찌 될 걸 모르겠느냐 이런 거죠. 시대의 표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예요?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세대죠. 그렇죠? 종말을 맞이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도 요나는 또 나와요. 요나는. 어쨌든 전승이 하나 다르게 지금 나가요. 날씨 얘기하면서 너희가 날씨를 가지고 내일 뭐 이렇게 날씨를 예측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이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악하고 참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 시대의 표징을 나한테 구한단 말이냐. 너희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런 전승이 또 하나 있단 말이죠. 자, 두 전승 중에 어떤 게 더 본래의 전승에 가까운가 이제 그걸 제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전해져요. 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리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일기예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죠? 바람 가지고 여기는 얘기예요. 구름과 바람. 여기는 저녁노를 가지고 아침노를 가지고 마태복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구름과 바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일기를 예측하는 방식이죠. 옛날 사람들이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겉으로 꾸미는 자, 거짓말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그렇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누가 보면 이렇게 했어요.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시대의 표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누가 보면 여기 57절이 나름 의미 있어서 써놨어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굳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갖고 온 확실한 표징이 있느냐, 표적이 있느냐, 이걸 나한테 요구하는데, 너희가 날씨 같은 건 예측 잘하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살면서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가져온 표징이 있느냐,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느냐, 그런 것쯤은 너희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판단을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세상이 어때요? 대개 보면은 세상이 나빠질 때는 어때요? 잘 되리라 하면서 서로 그냥 미루고 미적미적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난파선 같은 것도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무슨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 미꾸라지를 시쳐가지고 두부를 같이 두고 물에 가열하면 미꾸라지가 이제 서서히 그 두부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따뜻한 데 적응하면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 시대에 살면 지금이 좋아. 그 옛날에 제가 파라다이스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그 낙원 이론, 파라다이스 이론 중에는 지금이 좋아. 지금. 살던 대로가 좋다는 그런 파라다이스도 있다는 그 학자들의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판단을 자꾸 보류하면서 그냥 지금이 좋아, 이런 거죠.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그냥 아픈 것도 그냥 대충 넘기려고 그러고, 그렇죠? 불이나 이런 것 봐도 그냥 넘기고, 그렇죠. 우리나라 요새 그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정당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정당의 대표를 할지 이런 사람들이 상대편에서 완전히 그 아주 극단적인 혐오 대상이죠. 그렇죠? 여야의 그 양대 정당이 서로 아주 혐오가 아주 극심해요. 그 나라가 그냥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 욕들 하면서 유튜버들은 그걸로 또 이제 증오를 조장해서 돈 벌고요. 아주 그냥 방지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요.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표징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른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적어도 표징이 없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은 표징이 없는 척 하면서 요나의 이런 그 사례, 요걸 끌어들입니다. 누가복음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큐복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걸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내용,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막 이러고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징이 뭐요? 막 요거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이 세대에 살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 그런 느낌이 그렇게 없단 말이냐? 좀 판단 좀 해라, 판단 좀 해. 일기 관측은 잘하지. 날씨는 어쩌다는 거 이런 건 잘하는데,
남풍이 불면 뭐 비가 오고 어쩌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 세상에 이런 징조도 못 보냐? 이 현상도 이걸 못 보냐? 굳이 내가 하늘에서 표징이 꼭 필요한 것이냐?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앞에 큐복음도 그러고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나온 책이니까 가까운 말씀이라 이렇게 진짜 예수의 정말 거의 살아있는 육성이 이렇게 분간할 만큼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표적이나 그 표징이 굳이 필요 없다. 나는 없다. 사실 예수는요, 정말 여기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인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도 판단해봐도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현실을 판단해봐도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비하고 종말을 대비하자. 이걸 전파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그런데 큐복음이나 마태, 누가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믿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믿게 되는 상황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임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믿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당신이 하늘에서 가져온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늘에서 온 그 어떤 증거가 뭐요? 표징이 뭐요? 그것 좀 내놔 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 세대에 줄 표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체로 봐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표징이 없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잖아요.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선전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히 요나의 이런 사례를 찾은 거겠죠. 큐복음에서 찾은 거겠죠, 물론. 찾아가지고 사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나는 니누웨의 멸망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가서 전파해가지고 막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이 세상에 그 당시 유대나 이런 그 지중해 세계에 그 어떤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구원하려고 왔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요나의 사례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징을 구하되 하면서 요나의 표정밖에는 보일 표정이 없나니 이렇게 조금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뭐 이렇게 굳이 반대 막 할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있겠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나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초기 과정에 얘기할 리는 전혀 없고요. 더군다나 부활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는 자기가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나 확신을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물론 복음서에는 나오지만 그건 이제 제자들, 그 뒤에 복음서 저자들이 이렇게 입문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그 예수님이 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야고요. 그러면은 이쪽은 그렇다고 그러면 두 번째, 일기에 하늘 얘기하는, 날씨 얘기하는 거. 저는 이 날씨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승 A와 전승 B라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모순 대립되는 건 아닌데 중심 그 줄거리가 다르죠. 다른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왔다는 표징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정말 악하고 정말 음란한데 무슨 표징을
구한단 말이냐. 나 표징도 없다. 표징도 없다. 그런 당신들은 내가 표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르겠습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날씨 잘 예측하지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표징은 분별할 수 없습니까? 이게 곧 망할 거라는 거. 세례 요한이 얘기한 정말 도낀 날이, 심판의 도낀 날이 우리에게 그 뿌리에, 나무 뿌리에 내려졌다는 이런 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할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요나의 표적 이 얘기는 이제 큐복음이나 특히 큐가 그랬겠죠. 그걸 이렇게 여기다도 역시 붙여서 얘기했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마태나 이렇게 여기 누가는 그런 얘기를 좀 여기는 또 안 했죠. 여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특히 여기서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는 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붙은 것은 마태의 저자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내용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 누가 보면 어때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한 분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이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요나 얘기 안 해요. 누가는. 그 누가가 이제 큐복음을 원형적으로 더 이용했을 거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를 앞에 다른 얘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살짝 여기다 붙였는데 누가는 그냥 그대로 나왔던 거죠. 이건 다른 얘기인가 하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결국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지 못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특별히 하늘에서 가져온 표적은 없다. 표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악하고 정말 음란한 세대냐. 더 이상 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심판이 지금 도낀 날이 나무뿌리에 밑둥에 내렸다는 요한의 말이 믿어지지 않느냐? 너희들 희망이 있느냐 지금? 막 이러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믿어라. 그래서 저는 예수에게 하나로서 오는 표징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할 때 없었다고 보고요. 그 근거는 바로 이제 마가복음 이런 데도 분명하고 이 두 가지 전승, 큐나 마태, 누가에 보이는 두 가지 다른 전승 중에서 특별히 아마 살아계실 때 예수는 이 세대에 대해서 내가 표징을 가져온 건 없다는,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눈으로, 내 판단력으로, 내 머리로 판단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달리 무슨 표징이 필요하겠느냐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해라. 여러분은 날씨 같은 예측은 잘하는데 어찌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정말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이러면서 충분히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보죠. 그래서 예수는 하늘에서 오는 표징은 갖지 않았다. 이게 옳고요. 요나 이런 이야기는 큐복음에서 이렇게 붙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이제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예수의 어떤 예수가 누구냐를 판단하는데 특히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판단하는데 절대적 근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어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됐다고 분명히 바울도 얘기하는데 바로 그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는 당신이 살아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를 저는 안 했다고 봐요. 확실해요. 이 구절 안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혼란한 것 같은데 혼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이 이 시대를 판단해봐라. 이 시대가 종말이라는 거 굳이 내가 뭐 하늘에서 표징 갖고 오야 믿겠냐? 이런 거죠. 나는 표징 갖고 온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고 시대를 분별했을 뿐이다. 그 여러분도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라. 이랬던 거죠. 그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요나 이것은 큐복음부터 붙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은 요나 이걸 상당히 발전시켜서 여기 그 첫 번째 전승에도 쓰고 또 다른 전승에도 끝에다가
마태복음 16장 그 4절 여기에 살짝 붙여가지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용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그 첫 번째 전승에는 요나를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지만은 두 번째 전승에는 요나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큐복음에도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굳이 뭐 거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 얘기했는데 중복된 사항을 쓸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이거 없어요. 딱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온 어떤 표징이나 이런 거 없는 거고 이 시대를 당신이 또 판단한 거다. 판단한 거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라. 분별해라. 이런 것을 가르쳤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신이라면 어떠냐.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으로 왔다는 것을 막 믿음으로 믿는 건 좋은데 진짜 그렇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아주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면 예수가 이 땅에서 온 일들은 별 의미도 없어요. 신의 아들이면 뭐 그 정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보면 뭐 신의 아들이 진짜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조금 섭섭한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고 다시 재림도 않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도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그냥 우리가 그 공포 속에서 이렇게 사라져 갔을 때 사실 뭐 코로나는 우리들이 겪은 거지만요. 어때요? 옛날에 저 앞에면 얼마나 그 전염병들 이런 거 무서운 병들이 우리 역사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도 안 오셨잖아요. 전쟁, 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나치스에 그렇게 유대인들 죽고 그럴 때도 수백만 명이 죽고 그럴 때도 그 앞에 뭐 아프리카 같은데 콩고 같은데 이런 데도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남미에서 뭐 스페인 같은 나라가 이제 정복할 때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 죽고 그랬는데 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 막아주셨나요? 예. 사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애원하고 그 다음에 뭐 세월호랄지 이런 거 이태원 참사 이런 것 때도 얼마나 애타게 주님의 도움을 원했지만은 그거 안 되죠.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역사적으로까지 자꾸 그런 것을 간섭해서 그래도 예수만은 특별한 분이 아닌가. 하늘에서 오신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오는데 사실 제가 이 역사적 예술을 쓰기 시작할 때는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진짜 정통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정말 들어갔던 거죠. 그러나 역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도저히 그런 건 아니다. 여기도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온 그런 표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붙이는 거예요. 큐복음, 마태, 누가에 붙여요. 자꾸 발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 표징이라고 그러죠. 7가지 표징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이제 표적, 이적, 뭐 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그 이적, 표징이 있다. 그 무슨 7가지 표징이냐? 그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히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를 같이 한 그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죠.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든지 그 다음에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뭐 38년 된 병자를 뭐 고쳤다든지 오병이어 무리를 건너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나 됐는데 살리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심을 합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7가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넣는 분도 안 넣는 분도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더 늦게 나온 요한복음 거의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나온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이제 하늘에서 왔다는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 그리스도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화학적 변화, 지금 물 자체를 어떻게 포도주로 바꾸겠어요? 이런 얘기. 아주 그냥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린다든지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이런 확실한 어떤 표징을 7가지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예수, 진짜 예수는 저렇게 하늘에서 온 표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가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정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고 본인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또 부활하시고 그건 뭐 다 공통이지만 그런 어떤 이적 그 표징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이미 드렸지만 정말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의 표징을 갖고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어떠냐?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 인간들로서는 당연히 좀 아쉽고 섭섭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 저는 인간이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심지어 하나님으로까지 여겨질 만큼 이 성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열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던 그런 인물 예수라면 어때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우리가 그를 믿고 지지할 만한 그런 분이다. 좋아할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가 정말 하늘에서 징표를 가지고 왔느냐, 가지고 오지 않느냐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거든요.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몰입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예수님의 그런 성스럽고 거룩한 삶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거,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옳은 것을 100%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정의라는 것도 뭐 상대적인 데가 너무 많고, 그 어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기준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정말 옳은 것을 판단해서 산다면 크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그런 좀 훌륭한 삶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